거룩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가장 떠오르는 책이 이제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라는 책은 여러 이제 제사법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기 중에서 거룩 그러면 가장 또 그 중에 핵심되는 장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제 레위기 19장입니다. 이 레위기 19장은요, 거룩장이라고 이제 별명을 갖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거룩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느냐가 이제 19장 전체에 다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면은 이 단어가 인간과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합니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어울리지 않죠, 그죠? 이제 거룩을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는 대상은 왠지 이제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체 불완전하고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감히 인간 앞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왠지 불경스럽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인간 앞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또 붙이거든요. 거룩한 성도. 또 하나님도 우리 보고 지금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즉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거룩할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거룩의 이제 기본적인 뜻은요, 구별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은 이 거룩을 마치 매우 종교적인 무언가가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고2 때 이제 고2 4월에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제 중등부실에 드럼이 있었는데요. 이 드럼은 예배 시간에는 그때도 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중등부 예배실로 가서 드럼 연습한다고 열심히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뒤에서 앉아 있었고요. 근데 한 장로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드럼 소리를 듣고는 드럼 치고 있는 아이에게 막 화를 내시면서 꾸중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사탄의 악기를 치냐고. 지금은 웃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장로님이 갖고 있는 교회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은 좀 종교적인 신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또 청년 때는 한 번은 이제 청년부들과 함께 시골 교회를 돕기도 하고 또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시골 교회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한 100명 정도가 이 청년부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이게 예배당이 좁기 때문에 이 의자를 다 정리했습니다. 다 걷어내서 밖으로 빼기도 하고 또 벽 쪽으로 붙이기도 하면서 이제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장의자가 좀 무겁습니까? 엄청 무겁게 이제 들고 나르고 있는데 또 그 장면을 그 교회 장로님이 마침 그때 오셔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옮기고 있는 저희들에게 또 야단치기 시작했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얼떨결에 이제 야단을 맞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저희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이제 의자를 옮기고 있었어요. 근데도 이제 야단을 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이해하고 계신 이 거룩의 개념은 어떤 굉장히 뭔가 종교적인 것이 되는 무언가를 뜻하는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에 오르간 외에 피아노가 들어올 때요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원래 피아노는 술집에서 먼저 연주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연주되었던 악기를 감히 교회에 들어와서 찬송가 반주로 활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근데 지금 피아노 보고 사탄의 악기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많이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성경적으로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있게 배워보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나름 이제 구별된 무언가다라고는 배웠는데 내용은 배우지 못했거든요. 구별된 게 도대체 어떤 건데?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좀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거룩의 기본적인 개념은 구별됨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뭐냐 묻는다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거룩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레위기 19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게 도대체 뭔가 이것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면 레위기 19장을 조금 이제 유심히 연구해 보면 거룩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계속 찾아볼 거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가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면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어낸 자작한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19절 18절에 봐도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은요 그만큼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19장을 보면은 크게 구조적으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총체적으로 거룩에 대한 선언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일종의 이제 헌법과 같은 거죠. 그다음 이제 법률이 나오는데요. 5절에서 37절을 보면은 총체적으로 거룩에 대한 이 선언문이 있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룩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 보면 구분이 없이 막 기술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상황적으로 복잡하게. 근데 요거를 조금 정리해 보면은요 내용적으로 한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종교적인 측면이 있고 관계적인 측면이 있고 경제적인 측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이 세 영역은 사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과 관계적인 측면이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상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을 하는 것이지 각각의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그러면 우리가 거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종교적인 측면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성경책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화목제의 희생에 관한 규례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4절하고 32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권고와 또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5대 제사 중에 들어가는데요.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을 보면은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이튿날까지 먹으라 그러죠. 그리고 셋째 날까지는 남겨두지 말라고 합니다. 설사 남겨두었다면 다 불살라라 그래요. 근데 불살하지 않고 그걸 계속 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는다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왜 화목제를 하면서 날짜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린 제물을 혼자 다 이틀 만에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소 한 마리 드렸습니다. 혼자 이틀 만에 소 한 마리 먹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대식가들은 가능하겠죠. 근데 보통 사람은 소 한 마리를 이틀 만에 혼자 못 먹죠. 근데 이걸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청을 해야죠.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핵심은요, 나눔이에요. 그래서 날짜 규정을 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혼자 독식하겠다고 저장을 잘 해서 혼자 계속 먹어 치우면은 뭐 그것도 화목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화목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도 함께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봐요. 날짜를 그래서 그 지킬 것을 놔두는 건 뭐냐면 이 안에 다 먹어 치워야 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제를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화목제가 관계적인 측면까지 포함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화목제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단순히 이게 종교 제의적 측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 더불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안식일 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명령하는 구절이 대표적으로 어디 나옵니까?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그죠?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하나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근데 이 십계명 중에 안식일 규정을 신명기와 출애굽기가 다르게 기술되어 있어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서 주장하는 안식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고 6일 동안 그렇게 하셨으니까 마지막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즉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죠. 근데 여러분 이 창조는 뭐와 연결되냐면은 인간의 평등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난하건 부유하건 노예이건 주인이건 동일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31절을 보면은 이를 잘 나타내는 구절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 자,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를 누구를 멸시한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좀 돈 좀 있다고, 본인이 조금 힘이 있다고 못한 사람을 멸시한다. 그걸 누구를 멸시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이 창조와 연결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해서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돌보라는 명령 뒤에 뭐가 꼭 붙어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붙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4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4절, 19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뭐가 붙어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32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성경에 보면은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보호의 말씀을 주시면서 붙이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잠언에 읽었던 것처럼 약자들을 향해서 보호하는 게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샘머리 앞에서라는 뜻은요, 흰머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허옇게 쉰 그런 머리 앞에서, 즉 노인을 뜻하는 것이죠. 나이가 지극히 든 노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즉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은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창조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평등하게 지음받은 존재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안식일 규정이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와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신명기 5장에서 출애굽기 5장에서 한 20장에서 한 것과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근거를 지금 성경은 끄집어 옵니다. 그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방금도 읽어드렸지만요, 이 구속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속이 있고, 경제적인 구속이 있고, 영적인 구속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사실 난민이었던 소수민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립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치적인 해방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를 어떻게 지내요? 강제 노동하면서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그 애굽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경작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경제적인 이제 해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가져갈 수 있는, 땀 흘린 만큼 소득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해방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상이 아니라, 즉 이스라엘 그 애굽에 있는 그런 바알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해방이 이 안식일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적 의미에는 결국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러한 여러 종교적인 영역의 의미가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그러면 그냥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안식일과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는 안식일의 의미가 다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 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측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레위기 19장에는 이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관계적인 측면도 함께 더불어 나타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14절하고 32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약자를 존중하고 돌보라는 권면이 소개되고 15절에서 18절은 좋은 이웃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정혼한 여자 노예와의 행음을 이제 금지하는 다른 율법에 또 다른 율법이 나오고요. 26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방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또한 금지합니다. 자, 이렇게 거룩의 관계적인 측면의 핵심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주변과 다름이에요. 26절에서 31절의 금지 규정들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 즉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른 이방 문화와 풍습을 달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재밌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풍습이 뭐냐면 구렛나루 주변에 이제 수염도 나고 머리가 나는데 이방 풍습이 이걸 깎아버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걸 깎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생기면은 몸에 이제 문신을 새기거든요. 이방 민족들. 얼마 전에 TV 보니까 이제 그 민족 그 공동체 안에 속하려면은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살을 찢어가지고 문신을 새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일종의 이제 그런 이방민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구별을 하는 것이죠. 34절을 보면은 외국인도 사랑하라 그러고요.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좋은 이웃을 다시 한번 대라고 반복을 합니다. 근데 좋은 이웃이 뭔가? 여기에서 뭔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건데 이 다름이 뭐냐면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정직한 거예요. 좋은 이웃이 되는 건 정직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약자를 착취하지 않고 법정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이 법은요, 가난한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부자에게 다르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의를 바르게 사회에서 이 사적 영역으로 돌리지 말고 공적으로 바르게 처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거룩의 여러 가지 관계적 측면들이 이 레위기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룩의 경제적인 측면이 또 나오는데요.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면은 이제 추수 후에 떨어진 이제 땅에 떨어진 이삭이 있잖아요. 그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주워가서 좀 힘들지만 끼니라도 때울 수 있도록 놔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도둑질과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13절은 즉각적으로 임금 지불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 과수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마치 딸을 창녀로 파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 29절은 배경이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딸이 신전 창기로 전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알 종교는 즉 제사를 드리는데 남녀의 성 고배를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풍요를 받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 제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적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신전 창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딸을 신전 창기로 팔아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의를 향해서 바치지 말라는 뜻이고요. 35절에서 36절을 보면은 상거래에서 성실하게 할 것을 또 규정하고 있죠. 먼저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 과수원을 관리하는 규정은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출발점입니다. 이게 뭐냐? 즉 이 토지에서 산물에 대해서 뭘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바알 예배에 관련해서 창기처럼 이제 마치 풍요를 비는 것은 이 부와 여러 가지 세상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풍습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는 이제 그러한 잘못된 종교적 사상들에 대해서 다름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 근원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5절에 소산이 풍성해지리라 이런 것도 결국은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땀 흘린 노동의 열매가 근본적으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제적인 거룩이라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추수 떨어진 이삭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제 억압과 임금 체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들 다 그런 거란 거예요. 이 상에서 보면은 이 거룩에서 말하는 구별됨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름을 쫓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런데 이 다름의 가치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있어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면 어떤 흐름입니까? 묻는다면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뽑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경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말하는 경제가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진할경에 건널 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력이 이렇게 생산되고 분배되고 흘러가는 것, 배분되는 것, 이걸 바로 경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종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는 흐름이 필요하거든요. 이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흐르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흐름에 질서를 부여했거든요. 하나님은 흐름의 원칙을 어떻게 뒀냐면 강함에서 약함으로, 높음에서 낮음으로 흐름을 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흐름의 원칙입니다. 이 흐름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골마 터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읽어드린 말씀이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의 약한 자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면 교회의 질서는 깨어지겠죠. 교회에서 강한 사람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차지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강한 자는 밑에서 섬겨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60대, 70대 분들의 헌신은 대단했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세대만큼 교회를 위해 헌신한 세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0대 이후의 세대는 사실 목소리는 크고 보는 눈은 날카로워졌어도요, 60대나 70대의 헌신도에 말도 못 따라간다. 저는 이렇게 나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도에 비춰봐서 인간적으로 60대, 70대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칠만 할까요? 안 할까요? 칠만 하죠. 그만큼 헌신했는데. 지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물질을 썼고 시간을 쏟고 땀을 흘렸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0, 70대가 본전 생각난다고 교회에서 자리 깔고 앉으면 교회는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흐름이 막혀버립니다. 교회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떻게 흘러요?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흘러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흐름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반대죠.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 때 돈이 어디로 흐릅니까? 돈이 없는 사람 쪽으로 흐를까요? 돈이 많은 사람 쪽으로 흐를까요? 많은 사람 쪽으로 흐르죠. 뉴스에서 몇 번 봤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돈을 번 사람들은 누가 벌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벌었거든요. 그게 세상의 경제의 원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흐르게 합니다. 가진 자에게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약한 자에게 흐르게 하는 것. 이 로마서 15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직분이 높을수록 교회는 약자를 섬기는 쪽으로 가야 돼요. 정말 좋은 교회는 믿음이 강한 60, 70대가요, 믿음에 약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 섬긴다는 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30, 40대는 가만히 있고 이절 60, 70대가 하라, 그 뜻이 아니라 충분히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했던 세대이지만 누구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 준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60대는 어떻게 해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세대를 양보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의 흐름은 바른 질서에 의해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정체되죠. 그리고 교회는 썩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섬겨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 많고 악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인간에게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오셨다는 것이죠. 힘 있는 쪽이 힘 없는 쪽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돈 있는 사람이 돈 깔고 앉습니다. 돈의 흐름이 흐르지 않도록 금고 안에 꼭 쟁여놓죠. 그래서 자신의 배가 부르면 우리 경제 잘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세상은 흐름이 막히게 되고 어디 한쪽이 터지기 마련이죠. 혁명이 왜 일어날까요? 이 흐름이 더 이상 흐르다 터져버릴 때 혁명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참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낭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청년이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그 나라에 헌신합니다. 그 뒤를 위해서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또 그 뜻에 함께한 사람들이 그 나라가 주는 가치를 붙들고 함께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 뜻은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서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기업 운영하고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하나님 나라 가치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거룩한 경제인, 그런 사람이 나오면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을까요? 기업인이 되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기업인이 아니라 고용인을 섬기는 기업인이 나오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봤거든요. 그런 사람을.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기업인이 계셨어요. 자신은 사업해서 돈 벌어서요, 직원들 월급 주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장에 직접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진짜인 거예요. 그분 말이 너무 진심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 그랬어요. 이분들은 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참 많았어요. 직원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까지 회사에서 책임을 졌어요. 대기업이 아니었거든요. 한 해로 어떤 직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영방송의 PD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송국 초봉이 월 평균 한 6천 되거든요. 근데 이 직원들에게 이런 복지 정책을 펴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PD가 취재를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회사에 가서 취재를 하다가 감동받아가지고 방송국 사표 내고 이 회사 직원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업인이 있으면 고용인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직원들은. 이 회사를 위해서 자신의 뼈를 묻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실례로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그렇게 직원들에게 많은 월급을 주었는데도 이 회사는 점점 더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을 사실 제가 목도했거든요. 예전에 부목사로 한 7년 정도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7년을 섬기면서 저는 많은 도전과 배움을 얻었어요. 목회 철학을 배웠고 가치를 따르는 게 어떤 건지도 배웠고요. 사역의 방향과 목적, 또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들, 그리고 교회 교직원들과 사역자들을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개척한 지 7년 된 교회였어요.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근데 7년이 지나자 출석교인이 5천 명이 됐어요. 개척 7년 만에 5천 명으로 성장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그것도 건물이 없는데. 그래서 이 건물이 없어서 서울에 있는 남산에 숭의여자대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7년 만에 이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365일 꺼지지 않는 뭘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어요. 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리고 이 정신을 계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이 가치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교회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함께 동참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없었는데요. 7년 정도 지나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안식년을 갔는데, 안식년 가자마자 1개월 만에 숭의여자대학으로부터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강당을 더 이상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1개월 만에 빨리 나가주세요. 그리고 5천 명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급하게 안식년 그만두고 돌아오셔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 5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예배 장소가 사라졌는데, 또 공간을 잃게 됐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까?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되었어요. 나름 교회 안에 재력가도 있었고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건물을 지을 수도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힘들더라도 건물 짓지 말자라고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지을 돈으로 사회적 약자를 섬기자라고 의견을 좁혔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건축 헌금을 시작했는데 얼마가 모였냐면 200억이 모였습니다. 200억 쉽지 않는 돈이거든요. 이 200억을 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지 않고 뭘 했냐면 탈북자를 위한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농자금을 지원했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아라는 지역에 우물을 파고 자립하는 것을 돕는 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개척 7년 만에 4개 교회로 분립하자라는 뜻을 세우고 각자 분립을 해서 원하는 쪽으로 성도들은 신청을 하고 알아서 분립을 하도록 나누었어요. 그리고 개척 자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각자가 독립된 교회로 분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교회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개척한 교회는 없어졌어요. 노회에서 말소가 되었어요. 대신에 뜻을 같이 한 4개의 다른 독립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8개 교회가 됐어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5천 명이 되는 교인이 4개 교회로 나눠지면 성도가 한 1,000명은 줄 거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벌어졌어요. 4개 교회로 분립하고 나니까요, 이제 서울의 각자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거든요. 분당이 하나, 서울에 3곳. 근데 1,000명이 는 거예요.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 8개 교회는 지금도 동일한 가치를 갖고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세미나도 하면서 그 가치를 추구해 나갑니다. 그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이게 가치예요. 왜요? 인간이 주인 되는 교회의 병폐가 너무 한국교회에 심하거든요. 목사가 주인 되려 하고 장로가 주인 되려 하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인 되려 하고 돈 있다고 주인 되려 하고, 근데 본인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러면 아멘 하면서요, 본인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교회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야지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한 번도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들어요. 저도 이 교회 가서 처음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한계 안에 갇혀가지고 그 틀을 깨지 못하면 우리는 또 80년대, 70년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신앙생활을 마치 회사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헌금봉투 도장 하나하나 꼭꼭 찍는 거, 이걸 가지고 뿌듯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도장을 찍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도장을 찍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도로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를 살았을까? 얼마나 이웃을 위했나? 얼마나 다른 사람을 챙겼나? 여기에 한번 도장 찍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좋아하는 논어 구절에 2인편에 이런 말이 있죠. 군자는 유의어이하고 소인은 유어이하다. 그러니까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우리는 의에 밝을까요? 이익에 밝을까요? 거룩한 사람은 의에 바른 사람이고 종교적인 사람은 이익에 바른 사람입니다. 거룩은 구별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인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질서, 다른 흐름이 교회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변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분립되고 난 다음에 적십자 회장이 100억 원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왜냐?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 교회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쓰는 걸 보고 믿어도 되겠다 해서 돈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 자식들은 아마 그렇게 그 가치를 못 따라가서 나중에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자기 유산까지 다 가져갔다고, 상속받을 돈까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상속을 어느 정도 이제 물려주고 나머지 걸 가지고 이제 교회는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어쨌든지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가치와 질서를 따라가는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추구하며 따라 사는 것,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양의 성도님들은 어떤 거룩을 추구하고 싶습니까? 그 거룩이 과연 내 삶에 얼마나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합니다. 거룩은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레위기 19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룩이 실제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 거룩을 우리가 함께 붙들면서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거룩한 성도로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가 바른 거룩함을 가지고 또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 가치를 이룬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추구하며 나갈 때 주신 주님의 그 많은 열매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그것을 통해 간증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